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월요일인데 많이들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죠? 보이는 것, 보이는 건물, 수치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룹니다. 부부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는 사실상 너무 쉽게 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의심을 시작하면 상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그 결과까지 가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두면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다시 재구축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표면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초적으로 믿음을 두는 것들은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영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믿음의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위조지폐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다 한다지만 일단은 내가 주는 만큼의 금액으로 상대가 나한테 베풀어 줄 서비스, 중국집에 가서 7,000원을 주면 7,000원어치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돈을 들고 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금액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500원 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다 하대요. 맞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7,000원인가 할걸요. 간짜장 7,000원이고. 네. 네, 얼마 전에 사 먹었거든. 저 대박 짬뽕집 가가지고. 네. 맛은 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죠? 네. 입에는 달아. 중국 요리는 입에는 다 달아. 근데 이제 먹고 나면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들죠. 그런 표면적인 신뢰입니다. 네.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물질만큼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내적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최고의 거짓말이죠.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는 친교를 살 수도 없고 돈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물건만 손에 쥐고 있을 뿐
심지어는 그걸 다 쓰지도 못하죠. 창고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그가 나를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상대에게 전했을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영혼의 이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신뢰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서면 우정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 사이에 내 전마 저거는 믿는다. 내 딴 사람은 못 믿어도 절마 저거 하나는 내 믿는다 하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신뢰까지도 자신의 역량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욕심쟁이는 그런 우정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악인들은 일순간의 목적을 위해서 잠깐 연합할 뿐 서로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수가 틀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친했던 그가 가장 최고의 적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빚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실제로 겪었던 분들도 많을 것이고 믿었던 가족이라고 심지어 내 자식도 그죠? 어릴 때 내 품 안에서나 자식이지 크고 나서 지 생각을 고요하게 형성하고 나면 어디서 이런 게 나왔노 싶을 정도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키운 아는 이런 아가 아닌데. 예. 근데 또 순진한 엄마는 끝까지 믿음을 주죠. 우리 아는 그런 아입니다. 은팔찌 차고 지금 벌써 경찰에 들어가고 있는데 구치소에 같이 갖고 찬사란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는 그런 아가 그런 일 벌써 했거든요. 당신 아가. 자, 이런 판국인이 이 다음 단계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죠? 느낌이 팍 오죠?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 있다고만 전해지는 분에 대해서 신뢰를 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느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어쩔 때는 이제 제가 가끔씩 목요일마다 이 어르신들 댁에 커피 마시러 가면 이제 어르신들 갖고 놀라고 퍼즐을 한 개씩 주나 봐요. 지난번에는 단풍, 화토의 풍 있잖아요. 그거 사슴 그려져 있는 거. 풍이디마, 요번에는 국화라. 예. 네, 그래도 화토를 조금은 안 믿어. 적어도 매들 장미는 6월이고, 그죠? 뭐 이런 거, 비는 12월이고, 뭐 하여튼 그래. 요번에는 국화라. 9월이라, 9월. 예. 근데 그 일시적인 단편만 보면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죠. 퍼즐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은 그 모든 퍼즐의 올바른 위치를 아는 겁니다. 어떤 퍼즐은 전부 다 시커멓기만 해. 이런 것도 쓸모가 있겠나 싶은데 나중에 그 퍼즐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들어가는 시커먼 퍼즐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이 하느님을 믿는다 하는데 고통으로 점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르신, 우리 본당에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 어르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제 눈에는 다 어르신입니다. 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지 지난 주일에 식탁에 앉아갖고 이제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이기에 우리 아버지 뻘인기야 다들. 내 앞에 놓인 우리 본당에서 나름 젊다는 분들이 모여갖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본당에서는 청년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보이 전부 다 우리 삼촌 뻘이고 아버지 뻘이고 그래. 희한하더라고. 자,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겁니다. 헌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 때에서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오던 그 자신들의 삶이 신앙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이 신앙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녀 때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실패한 건가?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조차도 신앙으로 데리고 오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뚝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손자때에서 상상치도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붙들려 있을 때 하느님은 그 믿음의 잉크를 가지고 그를 한 단계 건너뛰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영역을 저희 부모님 때보다는 오히려 할머니에게서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이해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도 했고, 구미 신평동에 살다가 나름 유학을 그때는 한창 또 아도 많이 낳고 막 어디든지 도심지 보내가 공부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황금동으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 황금동이 임대아파트 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0동, 169동 막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따라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랐죠. 딴 데는 안 가도 학교, 이 성당, 집, 이 세 군데는, 그러니까 성당은 꼭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겁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챙겨 보냈으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느님이라는 분의 의로움에 내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상태를 회복하리라는, 오히려 되갚아 주시리라는 희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근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1독서와 2독서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형성이에요. 1독서는 하느님이 그려내는 그림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해라 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주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사무엘기 하권의 구약의 사무엘기라는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를 미리 땡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맞죠? 그런데 자손 때가 얼마나 멀어요? 한참을 거기 다윗에서도 또 한참을 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림을 그렇게 그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라는 마지노 요셉 신부라는 일을 통해서 당장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반대와 어떤 각종 이 부정적인 체험들을 오히려 제 안에 어떤 씨앗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갈고 닦는 겁니다. 네 이런 체험은 안 해봤지? 자, 선교제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왜? 배운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양인이고, 만약에 제가 캐나다를 갔으면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당했겠지만 남미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일본인에 대한 깔끔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공부도 잘하지, 자기들보다 스페인어 더 잘 쓰지, 그러니 몇 마디를 하면 그냥 스펀지 빨리듯이 말이 쑥쑥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옹냐 몸은 힘들었어요. 몸에 대해서는 훈련된 거죠. 선교를 하려면 힘들어야 된다. 이 정도 버틸 수 있겠나? 앞으로 네가 다가가서 견뎌야 될 수많은 환경들이 있을 건데 선교지 떠올리면 아무것도 알 기다. 맞아요. 선교지에서 그 수많은 운전을 하고 생쇼를 하던 거에 비하면 한국은 쉬는 기라 전부 다. 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도전들이 있죠. 할 이유가 없었던 경험들이 하나씩 선물되는 겁니다.
네 본당 지볼래? 안 지봤지? 주님이요, 내 본당은 지이라. 조용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신설 본당에 떡 보내는 게. 또 그런 다른 체험, 교구청에도, 대리구청에도, 심지어는 휴양이라는 체험 속에서도 저는 공동사제관에 머물렀잖아요. 바오로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원로 신부님들의 현실과 또 공동사제관에 거주하는 특수사목에 종사하는 여러 신부님들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파서 들어와 있는 젊은 사제들의 현실도 보이고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구나. 예. 그리고는 이제 초전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 그건 여기를 나중에 떠나고 나서 되돌이켜 볼 때, 아, 이걸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깎아내신 거구나 하는 체험이 있겠죠. 초전에서의 체험은 그 다음 버전에서 나오겠지, 그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하느님은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느님에게 신뢰를 둘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여러 가지, 보통은 괴로운 경험들이겠죠. 좋은 경험은 그냥 좋게 쓱 넘어가잖아, 그죠? 뭐 좋은 경험을 그렇게 막 쥐고 있고 기억하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좋은 경험은 그냥 당연한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요. 싫고 나쁜 경험들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금은 뜨거운 불에서 정련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 독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죠. 도대체 그 죽이려는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는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분이니 죽어도 무언가 되돌려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원죄를 끌어들인 이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첫 인간이지만 죄를 시작한 약간은 수치스러운 조상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본격적인 믿음의 자손대를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의 아버지죠.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파탄 직전입니다. 안 그래요? 미혼모 그러다가 양자로 영입해서 계부, 거기에다가 신혼 초기부터 이거 약혼을 했는데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놈의 여편네를 내가 웃잡고 하는 그런 상황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파탄 직전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유일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가정이에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결혼해도 힘든 판에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요셉의 의로움을 조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의로움은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예리한 식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아닌 걸 맞다 하는 순간 하느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칼 손잡이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장 수술한다고 도끼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럼 사람 아작납니다. 심장을 꺼내겠다고 도끼를 들고 가슴팍을 팍팍 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메스를 들어야 돼요. 필요한 절제만 예리하게 해서 환부만 싹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파원을 놓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남 모르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의로움이고 제가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아름다운 면모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외죠. 지금 성모님은 딴 남자를 아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꿈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요셉을 꿈쟁이, 옛날부터 꿈쟁이 요셉이 있었고 지금 이 요셉도 꿈쟁이에요. 꿈이라는 수단은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에 맞닿아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는 사람은 그 초현실의 영역을 다시 제가 얘기했던 얄팍한 믿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남달랐던 겁니다. 왜? 꿈 안에서 이 내용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얄팍한 믿음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수준의 믿음에만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느님이라는 분을 꼭 쥐고 있었고 그 하느님이 그려내는 오늘 일독서에서의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런 신앙적 자손의 믿음, 그리고 그 신앙적인 대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죄의 씻음에 대한 희망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게 꿈에 자기에게 메시지로 들려오는 순간 이건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설명은 줄줄줄줄 하는데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지금 제가 설명해내는 이 드높은 영역에 다 있는 분들은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피상적인 데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 내 당신 믿을게, 내 하는 사업 성공하게 해줘서 이 정도의 얄팍한 돈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까? 내 마음은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머나먼 신뢰를 굳게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희망과 위안이 되는 말씀이겠죠. 왜? 하느님은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이도 살리고 없던 존재도 불러내는 분이라면 이 모든 괴로움을 딛고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찬 미래를, 그 미래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주어지겠지만 그걸 확신하고 오늘의 힘겨움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로 우리를 이끌고 초대해 가기 때문입니다. 끝. 아멘. 우리 복돌이 뭐하니 우리의 복돌이 도대체 뭐하는 거니.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